듣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어떤 모습을 보았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사람들이 있고 다른 말로 방언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했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이거 취한 것이 아니다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며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날마다 집에 모이며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힘썼고, 이런 모든 초대교회의 시작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이제 그것이 좀 교회 전체의 어떤 사역들을 개관하는 내용들을 다룬 것이라면은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요한이 함께 어떤 사역을 했는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여러분 오늘 쭉 읽었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교를 쭉 합니다. 실은 그 뒤에까지 쭉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까지 다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설교의 자세한 것들은 다음 주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 사역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고 누군가를 고치고 그리고 설교하고, 이런 사역들이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아주 초대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전형적인 사건은 실은 굉장히 유대교회에서부터 그 쭉 이어져 온 그들의 신앙의 습관의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우리 어린이한테 물어볼까요? 9시가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9시가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9시 하면 9시라고 이제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9시는 우리가 새벽 6시, 6시 그때를 성경에서 0시라고 봅니다. 해가 뜰 때를. 그러면 0시부터 새벽 6시부터 9시간이 지나면 몇 시죠? 몇 시예요? 눈만 걸리고 있으면 몇 시? 5시? 틀렸죠? 3시죠? 6시간 가고 3시간 지나서 오후 3시. 그냥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물어봤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이제 시간 가운데 3시,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다음에 정오, 오후 3시, 이 3번,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 시간으로 지켰는데,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이를 보면요, 여러분, 되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초대교회, 유대교회 관계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유대교는요,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는 굉장히 달라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인들의 신앙을 보면요, 굉장히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을 전혀 믿지 않아요. 신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에 축출돼요. 쫓겨납니다. 아예 교제하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약을 미워하고, 특별히 신약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이게 달라요. 다르지만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하면서 완전히 구분된 어떤 그 구문선을 짓고 다른 곳에서 모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통의 모임에 따라서 성전에서 모였고, 그들의 안식일의 지킴에 따라서 함께 그 시간들을 지켰고, 물론 거의 꽤 빠른 시간 안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확 나눠졌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해왔던 신앙생활, 보통 했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로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
원래부터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것 여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유대교인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실은 그 시대 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고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했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었어요. 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딘가에서 전도를 할 때 주로 어디서 전도를 했냐,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뭐 우리처럼 예배하고 딱 가고 이런 그런 형태가 아니라 토론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한 것들을 말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회당의 모임 속에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전도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런 배경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배경,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함께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배경,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묵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4장 정도의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여 세가 됩니다. 뭐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걷지 못했고 걷지 못하니까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선한 양심에 잇대어서 그들에게 어떤 돈을 받는, 뭐 지금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그것들이 조금 덜한 있는데 구걸이 필요한 사람들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의 양심에 기대어서 어떤 돈을 얻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었는데 그 우리말로 미문하면은 그렇게 문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어떻게 좀 꼬리 같고 좀 미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실은요 굉장히 높고 좀 화려한 성전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나들 수밖에 없는 문이었고 대략 저렇게 가는 그 위치, 그 보는 위치가 대략 한 23m 그 문이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던 것이에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돈보다 더 큰 것을 주었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연극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좀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사건을 요약하여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베드로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쭉 읽게 되면. 그런데 자, 그렇게 보는 어떤 이 간편한 어떤 요약적인 이런 해석적인 그 일이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구절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인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함께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말 성경으로 보면은 둘이 함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주목하게 했고, 예, 이렇게 이 말씀이 읽힙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원문에 맞는 해석인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둘이 함께 말하나 베드로가 혼자 말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자, 밑에 말씀이 이제 원문의 어떤 느낌, 어떤 해석인데 저렇게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함께 했던 사역이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함께 바라본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적어놨을까요? 물론 그 위에도 그다지 요한이 하는 일이 많이 없어 보여요. 함께 보고 함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한 것도 그다지 요한이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베드로가 이제 잡아 일으키고 또 설교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문 해석에 따라서 원문대로 보면 요한의 일은 더 축소됩니다. 그냥 함께 바라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한 사역을 굳이 여기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어떤 성경 비평자들은 이렇게 보는데, 후대에 이 사도행전을 쓰고 후대에 성경을 다시 편집하는데 성경을 여러 번 편집하고 또 추가하고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요한의 권한, 요한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요한이 이 베드로와 함께 보았다는 말씀을 첨가했다라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다. 함께 사역하는 권위 있는 자다라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 인위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지 않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조장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에 조작을 가했다는 그런 견해를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말 어려워요. 주석에서도 이것을 다루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 사람을 바라본 일 자체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말 그대로 주목하여 본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주목하여 본 것이에요. 자, 이 주목하다는 단어는요, 그 사도행전 1장에도 쓰인 단어인데, 자,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승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았어요. 이 쳐다보았다는 것이 이 주목하다는 것과 그 단어의 어원이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라보았다, 그냥 뭐 지나가다 쳐다보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일 수가 없는 거죠. 승천한 주님을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보지 말아라. 보지 말라고 굳이 그 눈을 거두게 해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하늘로부터 낮추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집중시키죠. 그러니까 이 주목하여 본 어떤 특별한 행동이었던 것이고, 여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바라보는데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사람을 통해 하게 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바라봄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말씀 전체를 해석할 때 아주 짧게 좀 해석했잖아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능력을 가진 베드로가 가다가 구걸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을 돈을 주기보다는 병을 고쳐주자 생각해서 병을 고쳤다. 이런 사건이 되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의 그 걸음들을 보면요, 그런 해석과는 좀 다르게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한 번 주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다시는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늘상 있는 어떤 상시적인 능력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인도 그 좋은 목소리를 잘 하잖아요. 그렇게 늘상 어떤 노래 부르는 능력이 있어서 늘상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처럼 병 고치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있어요. 그 있어서 가다 보니까 병 고친 게 낫겠다 싶어서 병 고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도들에게 있는 병 고침의 능력이 어떤 시기의 문제, 그 사역의 어떤 특수한 문제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잘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능력들을 베푼 사람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그런데 자기 몸의 병은요 못 고쳤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의 병이에요. 뭐 안질이라 눈의 질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꽤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을 못 고쳐요. 심지어 그래서 고쳐달라고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너가 약한 중에 내 능력이 온전해지면 네가 그 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더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고쳐주지 않는다라는 식의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사도들에게 주어져서 그래 나는 누구나 어느 때나 내가 원하는 때 누구라도 고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역사를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그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 갔었잖아요. 미문에 가면서 실은 베드로와 요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가는 기도의 시간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병자들을 베드로가 고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문에 있는 이 40여 년이나 나면서부터 병든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이 생각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관점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사람이 함께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불렀기 때문에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여기서 이루고 계신 것이다. 이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있은 이후로 맨 끝에 오늘 우리 중간에 이런 그 구절을 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놀라우면 놀랍게 여기며 놀라워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 같은 그런 표현 같은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놀랍게 여기며 놀랐대요. 이런 표현 보기 어렵죠.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나가다가 구걸한 사람을 그냥 고쳐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완전히 남 얘기가 됩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가 돼요. 좀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사역하셨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시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사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십니다. 이 일이 여전히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사건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남다른 주목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한 어떤 반응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보고 그와는 다른 생각, 다른 주목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사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병고침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고 조금 한참 후에 영국의 노예들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라는 사역을 자기에 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평생 법조인으로 살면서 그 노예 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법을 철폐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영국의 그 거대한 산업이 대영 제국의 그 산업이 무엇을 기반으로 했냐? 노예 제도를 기반한 아주 값싼 노동력, 거의 무상에 가까운 노동력을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폐한다는 것은 산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윌버포스는 그 가운데 남다른 주목을 했어요. 이게 가능하다.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예를 든 것이 베드로와 윌버포스여서 너무너무 거대한 예를 든 것이 있긴 한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똑같은 눈으로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남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세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제가 몇 번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어떤 시작점에 있었던 사역이 있죠. 알바타 사역. 그때 많은 뉴스들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불쌍하다 이런 뉴스를 많이 썼어요. 급여는 시급은 낮고 등록금은 너무 높고 한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의 반도 못 내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뉴스가 도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법조계에서 입법을 했죠. 그 국가 장학금을 위한 입법을 하게 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장학금들이 생겨났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용하셨고 저에게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돕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눈을 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물론 저의 태도는요, 이 베드로의 태도와는 꽤 달라요. 베드로는 이때에 반드시 이 사람이 걸을 것이다 라는 태도로 한 것이고, 저는 오늘 반드시 당신이 변할 것이다 라는 태도는 아니긴 합니다. 앞에가 좀 달라요. 언젠가. 좀 더 저에게 있는 건 좀 더 막연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소망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는 동일한 것이에요. 실은 이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마음의 역사, 이 믿음과 소망의 역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나아지지 아니하고 좀 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냥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러 마음에 충동하셨어요. 예배해라.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다른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꽉 찬 것이 아닐지라도 마음의 근간에 이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발걸음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때때로 오늘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인데, 때때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예배에 오지 않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작용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을 그 마음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워요. 신비롭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성경이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뭐뭐뭐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그냥 불러서 옆에 앉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비천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살아간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신앙 가운데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소망이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앞날을 향한, 변화될 나 자신을 향한 기대와 소망, 변화될 사회와 민족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면, 교회 나와서 정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 자신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한 가지의 그 가치를 말하고 있죠. 이 소망이라는 것을요. 이 소망을 그냥 뜯어서 생각하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인 어떤 성향?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작용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든 사람은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 10여 년 전? 그 전에는 굉장히 쉽게 통용됐어요. 그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소망에 대한 믿음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사회를 보게 됩니다. 뭔가 바라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라지 않아요. 사회에 대해서도 바라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만남 가운데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심지어는 뭐 사랑을 기대하고 함께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모든 소망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소망들, 뭐 가정과 결혼에 대한 소망 자체가 별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까지 나타나고 있고, 실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욕구 자체가 완전히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끝없이 가만히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상들이 이 사회에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좀 사회적인 어떤 지표, 근거를 말하는 것이 좋은데 말 안 해도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혹 누군가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기대, 어떤 일종의 욕구, 소망이 욕구죠. 그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욕구 혹은 소망은요, 굉장히 자기 만족적인 정욕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즐거운 일을 하는 거, 좋은 곳에 가는 거, 쾌락적인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 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더 거룩한 변화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혹 누군가가 일반인 중에서도 거룩한 소망, 사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실은 그 소망은요, 우리 신자들이 갖는 것과는 실은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소망은요, 실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좋지만 보통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자들만이 갖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한계와 어려움이 많죠.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요, 이러한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자들의 이러한 소망 위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정말 셀 수 없는 나라에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졌습니다. 왜 전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사 그들을 보내셨어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성경을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정말 공부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언어를 배우고 그날의 언어를 번역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요. 19세기 초에 18세기 말에 미국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한국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신속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아주 빠른 시간에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 버립니다. 만들어요. 천재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망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죠. 이거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것.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죽었습니다. 배 타고 오다가 죽고 불태워 죽고 전하다 바로 죽고 베드로처럼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일을 하지도 못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는커녕 어떤 사람이 잘 안착해서 복음을 전해도 10년, 20년 전도해도 다 3명, 4명의 회심자를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사역이나 베드로의 사역이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급격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 가운데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새로운 기대를 주세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하세요.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상황을 보고 그래 거지가 구걸하니까 돈을 줘야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바랍니다. 실은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막 뛰고 걷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40년이나 넘게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처음에는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막 걷고 뛰고 난리를 치니까 처음에 전혀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미문에 구걸한 사람 아니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오해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상황이 되자마자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실은 이 말을 보면요 굉장히 뜬금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굉장히 뜬금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떤 면에서 그냥 치밀한 설교입니다. 지금 곧장 예수를 높이기를 원했어요.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목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시키고 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오늘 말씀의 끝에 우리 여러분들이 16절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회하셨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예수를 바라보아라 합니다. 이 일이 교회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일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일들이 일어나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여정들이 일어나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연적인 일들, 아주 사회의 그 규범과 그 어떤 흐름의 보통의 삶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어떤 변화와 새로움을 기대해요. 죄와 멸망, 자기의 정욕, 자기 욕심, 그것으로 맺어진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될 나라, 그리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신촌에 있죠. 서울에 정말 가장 한 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 중심의 한 복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대학교들이죠. 연대, 이대, 서강대. 왜 세워졌습니까? 다 건학 이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에 이 문화들이 일어난 것이, 이곳이 한국의 중심이 되어서 수많은 지성인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한 학교들이 되어 왔던 것이에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땅에, 황무지와 같은 땅에 우상숭배와 알지 못할 수많은 귀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 예전에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 어른들의 그 시골의 삶을 보았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더 귀신에 종속된 삶인가를 더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수많은 역사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또 우리도 그러한 땅 위에서 함께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 함께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시작점은 한 가지의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 시작점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한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알바타 사역을 하면서 말을 했죠. 절대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지 말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돕지만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일체하지 말고 그냥 섬겨주자. 그냥 도와주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 연약한 자들과 연약한 알바생과 함께 해주자. 사역의 목표였어요. 물론 사역은 생각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면은 거의 100% 복음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의 그 섬김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너희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혹은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아르바이트 도와주러 가면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무슨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하듯이. 파견된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한 시작점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형태와 모양과 장소들이 다 정해진 것이.
중심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섬김의 문화, 섬김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일으키거나 고치거나 하는 일을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주목하게 하고 어떤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사역하는 일은 동일하게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꾸고 그 생각을 하며 그 걸을 건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의 백성들만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새로운 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세밀히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마음을 쏟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앞으로의 걸음이, 우리 교회의 걸음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